요한계시록 8장 11절 보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 넷째, 잠깐만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네 번째 천사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8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3분의 1을 많이 논의했었죠. 여러 형태로.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렇죠? 왜 3분의 1이에요? 지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가 있는데 해의 3분의 1이래. 달의 3분의 1이래. 또 별들의 3분의 1이래.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대. 또 낮도 또 무엇도? 밤도. 낮은 뭐고 밤은 뭐예요? 낮의 주관자는 해고 밤의 주관자는 달, 별과 별인데, 낮도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원래 낮은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빛의 3분의 1이 빛이 안 비춰질 때, 빛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게 뭐지? 어려워요. 아니, 우리 다 얘기 나눴었는데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 그러면 여기서 왜 3분의 1이라고 할까? 지난번에 뭐라고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논의가 있었지요? 네. 그 논의, 어떤 논의가 있었죠? 3분의 1을 어떻게? 네. 아니,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 뭐, 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 또 앞으로 오실
세 단계로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것 생각나시죠? 3분의 1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이 또 그 의견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또 그 다음에 이제도 장차 오신 이제도 장차 오실 장차 그러면 전에도 하면 요건 뭐예요? 전에도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 그 다음에 이제도는 현재. 장차는 이게 일반적으로 흔히 나누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전에도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호온, 호엔, 호, 에르코메노스 이거 많이 반복해서 다 현재 분사요. 현재 분사로 비동사의 being이요. 현재가 아니라 그렇죠. 미완료. 현재 미완료로 그 was라고 할 수 없는 비동사요. 그 다음에 장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것도 현재 분사인데 오고 있는 지금 여기 오고 있는 예 is coming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왜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왜 3분의 1이야? 하필이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서 있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요걸로 보면 3분의 1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방식으로 하면 이 시간 개념으로 하면 지금은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 3분의 1 속에는 전에도라고 뭐 그걸 과거라고 편의상 일단 말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있어 온 내가 지금 여기 3분의 1 속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 그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도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의 3분의 1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하죠. 그러면 지금 이 3분의 1의 해가 어두워졌대.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 기법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사도 요한이 알 수 없는 표현으로 숨겨놨어요. 읽는 사람이 읽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숨바꼭질 해놨어요.
왜 숨바꼭질 해놨어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왜 그랬을까? 아니, 골탕 먹고 있잖아요. 말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골탕 안 먹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본인이 노골적으로 쓰면 그렇지 않아도 유배 갔는데 그때 당시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명분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피해서 애매모호하게 썼어요. 애매모호하게 써놨는데 다만 이렇게 써놔도 어차피 까놓고 써도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고 이렇게 애매하게 써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선 대놓고 안 썼어요. 뭐 알듯 말듯하게 써놨어요. 이 서신서가 처음부터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 명분을 가지고 요한을 어떻게 밤모섬에서 그러다가 십자 형에 처하든 뭐 어떻게 할 텐데 아마 그것을 피하는 기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 이건 개인 생각이에요.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개인의 추론입니다. 어떻든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인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분의 1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그 3분의 1은 지금 3분의 1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예요? 해가 어떻게 됐다고? 어두워졌어요. 그 이야기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뭐였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과거인데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이게 해요, 달이요, 별이요, 낮이요, 밤이었었다고. 낮은 빛이에요. 밤도 달이니까 이것도 빛이에요. 사실은 밤이지만 어둠이 빛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오해하니까 그냥 어둠이라고 하자고요. 잘 한번 봐보세요. 해, 달, 별. 여기 다음에 요 나와요. 땅. 요 땅도 사실은 별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과.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를 하나씩 띄워놓으면 각각으로 봐야 되지만 한꺼번에 집합을 시켜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주지, 우주. 우주요? 천지지. 세계지, 세계. 우리의 뭐예요? 운행 원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원리지. 내 안에 해가 있고, 내 의식의 세계에 달이 있고, 내 의식의 세계에 별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거를 각각 띄워놓고 해는 사랑이고, 뭐 달은 믿음이고, 별은 소망이고, 뭐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모아놔 보면 그게 뭐예요? 우주지. 나의 내면의 세계에 뭐예요? 돌아가는 우주의 원리지. 의식세계의 하나의 세계다, 세계. 내 세계예요. 내가
살아온 세계예요. 근데 이것이 3분의 1이 뭐 했다고요? 침몰을 받았어요.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캄캄해졌어요. 캄캄해졌어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지고 낮도 어두워지고 밤도 어두워졌대. 밤이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지?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밤이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어요? 달이 어두워지니까 밤도 어두워지겠죠. 밤에도 빛이 있잖아요. 어떻든. 근데 뭐 어두움을 밤이라 사실은 어두움도 뭐예요? 어두움도 빛이에요. 어둠도 빛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3분의 1이지만 뭐예요? 전체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지만 전부가 어두워요? 아니 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어요. 자, 얘가 어두워지니까 얘가 어두워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뭐 아직 밝음이 안 왔으니까. 밝음이 안 왔지만 이 징계가 있어야 이 징계를 통해서 밝음이 찾아오죠.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한 것 같아. 왜 3분의 1로 굳이 표현했을까? 3분의 1. 그러면 요게 3분의 1이고 요게 3분의 1. 얘까지 이제 얘는 빛이었었거든, 사실은. 사실은 빛이었었는데 이 빛이 어둠이 된다고. 그래서 3분의 1이야. 그래서 이 빛이 어둠으로 들통나는 거예요. 빛이라고 했던 그 빛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서 그게 빛이 뭐로 들통나요? 다시? 어두움으로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밝음이 다시 오죠. 그러므로 해서 요게 네. 이게 이제 징계지요. 이게 징계예요. 고난이고. 그런데 아직 요게 나팔 천사들의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이야기예요. 앞에 첫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분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팔이 뭐예요? 나팔이 뭔지 모르지만 어떻든 나팔은 뭐예요? 그거는 경고 나팔이기도 하고 잠자는 자를 깨우는 기상 나팔이기도 하고 천사의 소리이기도 하고 이게 전부 천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었어요? 천둥과 우리 8장에서 다 읽었던 거예요. 천둥과 번개라 지진 이게 뭐였었어요? 이게 나팔이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오거든. 나팔을 불면서 지금 네 번째 애도 3분의 1이야. 네 번째 애도. 그 3분의 1 이야기를 유사하게 많이 해왔지만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또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현재 3분의 1이지만 이 3분의
어둠이 빛이 어두워지는데 그 어둠의 징계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꼼지락거리잖아요. 꼼지락거리죠. 뭐가 됐든 꼼지락거린다고. 잠을 자도 내 심장은 뛰고 피는 돌고, 잠을 자도 호흡은 계속되고, 잠을 자도 자율신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순환은 이루어지고 있죠. 무엇을 향해서 그럴까요? 우리는 늘 is coming, 오고 있는 것을, 그 오고 있음은 미래라고 사람들은 나누지만 현재 분사로 오고 있음을 향해 있어요. 우리는 늘 거기를 향해 있어요. 숨을 왜 쉬어요? 여러분, 숨을 왜 쉬어요? 쉬어지니까 쉬죠. 쉬어지니까 쉬는데 이 호흡은 나의 오고 있는 생명을 향해서 숨을 쉬고 있다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이렇게 고기를 자르듯이 토막내듯이 토막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야. 하나 아니야. 토막나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없는 내가 있어요. 오늘은 어제로부터 비롯된 오늘이지. 내일은 지금으로부터 비롯된 내일이지. 그런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통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제의 빛이 오늘 어떻게 된다고? 어두움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9장의 징계 과정에서예요. 천사의 소리. 그러면 어제의 그러함이, 그러니까 어제의 빛이 오늘 지금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어제는 무엇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어제는 무엇으로 살아요? 어제는 좋았죠. 아니, 해와 달과 별과 네. 거기도 해와 달과 별 우주가 돌아가잖아요. 빛으로 살아. 어제도 빛으로 살았지. 어떻든 빛으로 사는데 이 빛이 뭐냐면 전부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선과 악이고, 이게 다 누구냐면 내가 나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요?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타자에 의해서 타자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이게 나의 뭐였었어요? 빛이었었다고. 삶의 원동력이지. 맞아요? 어머니의 자비가 없이는 아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 있을 때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자듯이 나보다는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지혜가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뭐예요? 그 훌륭한 사람이 어머니고 아버지지. 그게 뭐예요? 해요? 달이요? 별이요? 낮이요? 밤이지. 그거 맞아요? 어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무엇을 만드느냐면 오늘의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왜 이게 갑자기 어둠이야? 이 자비로운 은혜가, 이 은총이 갑자기 캄캄한 어둠으로 바뀌는 까닭이 뭐예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장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장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은혜가 깊고 은총이 더할 나위 없는 감사라 하더라도 이건 뭐가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지금 오늘의 나는 이렇게 해, 달, 별, 낮, 밤 이 은혜로운 세계에 의해서 빚어진 나이지만 이 나는 나로 인한 나가 아니라 타자로 인한 나였네. 이게 찾아오는 시간이 지금 어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은총이야. 은총이지만 그 은총이 지금 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순간 무엇으로 다가와요? 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뭘로 드러나요? 나를 어떻게 한? 물론 나는 그의 은혜로 내가 됐어요. 타자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는 낳았고 그의 은혜로 인해서 길리워졌어. 그런데 그것은 타자로 인한 나지 나로 인한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그 순간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한 밤으로 드러나는 거죠. 캄캄한 밤으로 드러나는 것이 네 번째 무엇? 천사가? 그 왜 나팔은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천둥과 번개 지진이라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는 소리라고요. 봄이 오는 소리라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그게 천사의 소리라고. 천사의 나팔이고 그 순간 이것을 뭐로 돌려요? 이거를 무로 돌려요. 무화시켜요. 이것이 이 은총이 뭐였다? 도적이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배운 망덕도 유분수지. 근데 생명의 세계는요, 이것이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 하더라도 사춘기 때는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도 할 줄 알아. 나도 할 수 있다니까. 나도 할 수 있. 내가 하겠다니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틀려서가 아니라고. 마당 나도 마당 스스로 쓸 줄 아는데 왜 마당 쓸어라 라고 무엇을 하느냐고. 그게 뭐예요? 잔소리가 뭐예요? 잔소리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잔소리라고. 선악의 채찍이 뭐예요? 잔소리라니까. 그게 뭐예요? 나도 이제 할 줄 아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시오. 그걸 뭐라 그래요? 요새 그걸 꼰대라고. 율법은 꼰대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이제 꼰대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갑자기? 꼰대로 만들었어. 이게 빛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꼰대로 바뀌는 것이 뭐라고? 이게 빛이 어둠이 되는 거라고. 그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그래야 이 한번 3분의 1이 어둠으로 와야 다시 선생님으로 선생님 한번 뭘로 바뀌어야 돼요? 꼰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선생이 꼰대 짓을 안 하게 되면 다시 꼰대가 무엇으로 부활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으로 다시 부활해요. 선생으로 그려주시겠어요. 처음엔 선생으로 왔다. 두 번째는 꼰대로 드러났다가 세 번째는 선생지라는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죠. 그때는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이 내가 무엇으로 내가 스스로 할 줄 아는 나가 되면 선생과 꼰대와 선생님이 돼요. 타자는 더 이상 타자에 의해서 내가 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한 내가 되면 그때는 타자를 꼰대도 아니고 나를 점령하는 점령군으로도 아니고 내가 뭐 해야 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나중 이야기지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내가 나가 되면 그에 의해서 되어진 나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되어진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간섭이나 명령에 의해서 마당 쓸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꽃밭을 가꾸지 부모님의 잔소리에 의해서 꽃밭을 가꾸는 게 아니라고. 나의 정원을 누가 가꿔요? 나의 정원이 뭔데? 나의 마음의 세계, 나의 마음 땅의 세계를 누가 관리해요? 예전에는 타자가 와서 자꾸 불 뽑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좀 읽어.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야. 아직도 너는 그러고 사니? 선생님이 무엇을 해요? 그런데 이 빛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정원을 누가 가꾼다고? 타자가 가꾸는 게 아니야. 내 정원에 꽃이 활짝 피면 타자가 와서 어때요? 그 향기를 맡으면서 기쁨을 함께 공유하지만 여전히 이 선생님은 내 정원이 보잘것없다고 와서 잔소리를 하고 지나가네. 그런데 내가 나로 살면 보잘것없다라고 와서 핀잔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9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9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 가보자고요. 이런 원리는 아시겠죠?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원리. 그러면 그 13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여기에 독수리가 나와요. 8장 마지막 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지금까지 네 천사가 8장에 나왔어요. 7째 인을 떼면서 7 천사가 나팔을 불거든.
근데 8장에는 네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9장에서부터 또 부는데 그 어간에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보세요. 거기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죠. 그런데 화가 있으리로다. 3분의 1. 전에도 이제도 장차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땅에 머무는 자들에게 어디에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가 땅에 머무는 자들에게 이 땅이라는 어느 땅이겠어요? 어느 땅? 아까 해, 달, 별, 낮, 밤을 중심으로 서 있는 어떤 별이지? 지구별. 지구별에 머무는 이들에게 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9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9장 넘어가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천사가 뭐예요? 나팔을 불어요. 한번 잘 보시자고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고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 있다고요? 별 하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별이 이렇게 봐도 돼요. 해와 달과 별과 별, 낮과 밤이 우리 이전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의식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타자로 형성된 세계였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하나님까지 전부 다 하나님도 타자라고. 그 중에 하늘에 있는 별이 있었어. 별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별은 잘 봐보세요. 그 8장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샘에 별이 떨어지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별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쑥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쑥물이 됐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요. 지금 계시록 8장에 별의 3분의 1이 물샘에 떨어져가지고 쑥물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9장에서 느닷없이 또 어떤 별이 하나 땅에 떨어졌는데 이 별이 뭘
뭐를 가지고 있다고?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 여기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부소스, 그래요. 아부소스라고 하는데 아부소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 플러스 뷰소스 요 뷰소스라는 말이 뭐냐면 기품입니다. 혹은 바다입니다. 바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이 깊음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다. 그런데 거기에 알파예요. 그 다음에 바다이기도 하고 바다의 깊은 곳, 바다의 바닥입니다. 근데 그 바닥이 뭐다? 알파라는 것은 부정접두어거든. 부정접두어라고 해서 바닥이 없어.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웅덩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바닥이 뚫려 있어요.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뻥 뚫려 있어.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어떻다? 참으로 깊도다. 여기 깊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깊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깊음이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을 뭐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뭐예요? 차지하나? 부족해. 이 아부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또 이 뷰소스를 시면이라고도 해요. 시면. 깊은 연못. 우리 마음의 세계를 시면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뷰소스, 무적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부소스가 시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희한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대요. 그런데 이거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별이 어떻다고요? 이 무엇의 무적행의 열쇠를 어떻다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도 저는 어려워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 별은 뭐라 그랬어요? 별은 타자라니까.
타자의 지혜예요. 타자의 지혜 중에 지혜 중 지혜가 뭐라고? 이게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 별이라니까. 에스겔에서 북극 높은 곳에 좌정하리라 하던 별이 어떻게 됐어요? 땅을 뚫어야 땅으로 떨어졌죠. 찍혔지. 이 그 북극성 높은 곳에 좌정하리라는 속성이 뭐예요? 그게 이 지혜거든.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 여러분, 이것은 타자가 나에게 다가올 때 무엇으로 다가와요? 우리는 타자를 영접할 때 이 나의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난 북극성 높은 곳의 지혜를 우리는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접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지혜를 내가 영접해서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뭐 하려는? 좌정하리라고 하는 속성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왜? 나는 타자로부터 억압을 받았거든. 그래서 더 큰 지혜를 힘을 길러서 억압받지 않는 나로 키우고 나아가서는 억압 받는 자리에서 억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뭐예요?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혜의 속성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의 열쇠예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별이 땅으로 떨어졌대요. 아니, 그 별이 떨어졌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고. 그 이야기는 이 별이 그게 타자의 속성이 되었든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지배하려는 내 속에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 요거는 뭐라고?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그 기품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어떻다는 거예요? 바닥이 뚫렸대, 없대. 뚫렸대, 만족이 없어. 없대. 그게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그 심연의 세계가 5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천사가 떨어지는 것. 뒤에 무슨 얘기 나오나 보자고요. 보세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그 별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운행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